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막이 그친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제공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님, 주님의 날 아침에 주의 자녀들을 원건 각처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종 임도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 강력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 손석환 집사님께서 한 분 같이 오셨고, 또 우리 정혜영 성도님께서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나오다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죠, 그죠? 네, 예배 끝나고 우리 살찐 송아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잖아요. 땀을 흘렸으니까 목욕을 합니다. 그럼 그 목욕탕 안에가 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제가 다 씻고 나서 이렇게 정돈을 하려고 보다 보면 거울에 희미하게 그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거울 앞에 서 있지만 저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기를 가지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서서히 그게 없어지면서 희미하던 내 모습이 그 습기가 다 날아가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에 예배를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이 1시간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천년왕국,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만나서 혼인만찬에 들어갈 그 천년왕국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30분 만에 이 천년왕국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희미하던 것이 이제 여기서 들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성경 보고 묵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 것이고, 뿌리가 예수에 박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양분을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맨날 김치에다가 밥 말아 먹던 사람이 서울에 왔는데 누가 그냥 소고기하고 잔뜩 사줬어요. 그걸 잔뜩 먹었습니다. 그럼 그걸 다 배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씹는다고,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좀 더 깊은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노력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 겐네테 아노텐이라고, 헬라어에서는 겐네테 아노텐이었었어요. 그 겐네테,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낳게 해주신다. 아노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럼 거듭남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은 영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했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량해 주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부활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지만 그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 그가 나의 주인이다, 그가 나의 신랑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 자들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들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제 설교에서 한 번도 그게 빠진 것이 없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에 준비한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혼인만찬에 들어간다. 이것이 빠지면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린다 그랬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물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인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이 열렸고,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 근데 거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많아, 환난이 많아. 왜? 창세기 3장 14절에게 뱀에게 이르시되 합법적으로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흙에 아담아의 그 티끌을 먹을지니라. 아파르, 흙보다, 흙에서 나온 그 먼지, 그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바로 존재가 아담이었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왜 인간, 영이 없는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데 아담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흙의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 그 먼지, 흙보다도 못한 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원래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 거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며 그 속에 있는 그 양분을 우리가 흡수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영의 구원이다. 그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 예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러면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바로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 할 때 다 등을 가지고 킬라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등을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등을 밝힌 자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갔다.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 등을 준비한 자, 등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 이꼴은 뭐다? 성령 이꼴은 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그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무슨 영이다? 1번 거듭나게 하는 영, 2번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려면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는 것은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에 잠긴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혼인 만찬,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그 다음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럼 세상 나라, 여러분도 이거는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그럼 세상 나라가 뭐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근데 그것은 일곱 번째 나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천국, 바로 이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어. 그 통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이 하늘들에서 통치하는 목적은, 그 예수의 신부들을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누가 통치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참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었어. 근데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시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계시록 20장 4절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아직 여러분들 천년왕국도 이루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영으로 시간 여행을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딱 열려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을 보니,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관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럼 예수님이면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좌들 복수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이긴 자. 네,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간 자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책 보지 말고 저를 봐보세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앉은 자들이 있어. 내가 이제 가본 거야. 미래로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열리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좌들을 보니까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심판하려고 그 권세를 받았어.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거기 있었어. 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서라 그러니까 이 살아서는 헬라어로 에제산이에요. 에제산은 뭐냐면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에제산, 삶, 우리가 영생 하면은 뭐예요? 교회 아이오니오스죠. 교회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에 천년이죠. 그때 삶,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에제스한 이것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죽어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백보자 심판의 자리를 보니까 앉은 자들이 있었어.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근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도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이 거기 있었어. 근데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천년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서 거기서 불 섞인 일반에 떨어지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서 계속 주님과 함께 통치했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 부분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내가 보니까 백보자 심판을 보니까 거기에 심판하는 자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 그러면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2장, 3장에서 이어지는 거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7교회 중에는 두 증인 교회가 있는 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고, 살아서 주님을 맞는 교회가 있는 거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은 바로 두중인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중인 교회 중에 성도들이 거기 있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중인 교회는 다음에 상세하게 하겠지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편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 바로 순교당한 교회,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잘못된 거라 그랬죠? 번역이 잘못됐다.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헬라어 피스티스를 우리가 보통 충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도 번역해요. 근데 그 피스티스의 그 원조는 헬라어 페이도, 설득하다. 페이도가 설득하다예요. 그런데 페이도의 수동형, 그러니까 설득하다가 페이도인데 페이도의 수동형이니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믿음만은 지켜라.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켜라. 왜? 서머나 교회는 후 3년 반에 순교당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말하자면 서머나 교회에다 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켜라. 왜? 곧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남은 날, 예를 들어서 어디 먼 길을 가요. 출행길을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 그러면 내가 어딘지를 몰라. 근데 내가 10km만 가면 거기에 네가 가는 목적지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목적지, 나는 10km를 가면 되면 10km의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아이고 어디가 이때인데 거기 가면 원두막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 그러면 5km, 6km 가도 안 나오면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그 끝을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힘은 들지만 내가 거기에 도달했을 때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있어 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한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켜. 그러면 내가 30년 40년 더 살아가는데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믿음만을 지켜. 앞으로 내 목숨을 지키고 30, 40년 살 거를 생각하지. 그렇지만 3년 반 후에는 분명히 서머나 교회는 후 3년 반에 순교당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너는 믿음만은 지켜야 돼. 그리해서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생명의 멸류관이 뭐겠어요? 스테파노스를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로서 이야기할 때는 천연왕국,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들 중에는 이런 자들도 있었어.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아있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백보자 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있었던 얘기를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영으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앞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식도 펴고 예언도 펴고 방언도 그치리라. 근데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온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으로 할 때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온전한 것 그것은 토톨레이온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은 호톨레이온이 돼야 돼요. 호톨레 앞에 호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남성을 얘기할 때는 앞에 호가 붙고 여성을 얘기할 때는 해가 붙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토가 붙었는데 중성을 얘기하는 중성명사.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라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후에는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이 없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났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지금 1000년 후에 있을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세세토록에 있을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일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기까지 믿음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이 앞으로 얼마나 먹겠습니까? 50년? 80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살아서 호흡 있는 이 순간까지는 믿음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등과 기름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 4절은 그렇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설명하는 거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면 아까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었던 자들이 있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근데 살아서 있던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대.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어디에 들어간 자? 지옥. 네, 맞아요. 여러분들 지옥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생소하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은 천국은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옥은 공중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다 영으로 살아난 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믿었던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믿었던 자들 믿었는데 실족했던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라게 여김을 받으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으로 한번 살아났다는 사람들은 다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요. 아멘. 거기에서 다 휴거돼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인집 문이 다 닫혀서 못 들어간 자들은 계시록의 용어대로 불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불섞인 유리바다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거 자체도 안 되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천년이 참에 마귀가 무적에게서 잠깐 놓여서 그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 바로 교회들이 일곱 교회들이 공중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이들은 지상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적에게서 잠깐 놓여서 이들을 미혹해서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성도들의 진위로 가서 에워싸우려고 그러죠.
공중으로 올라가지. 거기서 올라가는 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법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이 차니까 천년 전에 20장 초반에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무적행에다 가두었습니다. 천년이 참에 이가 이제 잠깐 나왔어요. 근데 가두면서 뭐라 하냐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차니까 천년왕국이 지나니까 마귀가 잠깐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서 이들이 바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런데 여기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사람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사방 백성이 마귀가 미혹해서 그 같이 싸움하려고 하는 그 사방 백성이 원문에는 뭐라냐면 사방 백성들을 이끌고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 성을 두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올라가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바이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이 공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 사방 백성들을 모아서 미혹해서 전쟁하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네, 셋째 하늘인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태워 죽이는 거, 화형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들이 언제 지옥을 가고 지옥은 불 섞인 유리바다인데 언제?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에게 미련하다 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불못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아멘. 그럼 형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신적으로 나와 내 동생과 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아델포스, 바로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 한 근원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형제에게 미련하다 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다 들려 올라가서 그 불못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혼인의 목적에 따라서 신랑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 자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아멘. 천년 동안. 그러면 살아있던 자들, 기름 준비했던 자들은 예수님과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했었나니, 근데 죽은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죽어있다는 증거가 바로 계시 20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아멘. 여기에서 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년 동안 죽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활했다가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 자들, 그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래요. 그 첫째 부활, 여러분들 첫째 부활을 헬라어로 말하실 수 있는 분? 아나스타시스. 네, 맞아요. 첫째 부활. 부활은 우리가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 다시, 스타시스, 일어선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영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것이 부활이죠. 근데 부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부활은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그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거 부활이에요? 소생. 네, 그건 소생인 거예요. 왜? 육의 몸이 육으로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이는 다시 언젠가 죽었겠죠?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겠네. 이거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엑스 아나스타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누가 살아나고 두 번째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지. 근데 여기에서 보면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가지고 첫째 부활로 얘기하죠. 그 첫째 부활은 엑스 아나스타시스, 바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활, 특급 부활, 최상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부활이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영의 몸으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다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있을 때에 예수님 맞을 준비된 자들이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특급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근데 그 부활이 바로 특급 부활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러면 특급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들. 네, 슬기로운 처녀들은 특급 부활이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미련한 처녀들은 특급 부활의 천년자가 아니고 슬기로운 자들은 특급 부활의 천년자들이었어요. 특급 부활하는 자들. 그래서 부활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거 머릿속에 꼭 박아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누가 죽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숨이 끊어진 사람을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 그것은 부활이다 아니다? 네. 부활은 그거는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 그 다음에 부활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까 4절에서도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가서 보고 천년왕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했었어. 근데 이기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했었어 라는 것을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어 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6절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6절에서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더불어 통치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이겠죠. 혼인 만찬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해서는 혼인 만찬이라고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 만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혼인은 오찬과 만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인 잔치들 복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네, 마카리오스의 복인 거예요. 직선의 복.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복. 장애물이 없는 복.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복.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그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면 첫째 사망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이 분명히 있겠죠.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에 들러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1000년 동안 죽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인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거기서 그림 맞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맞아요. 생명책의 기록이 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들어갔는데 첫째 사망했죠. 나와서 다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이기는 자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심판의 기준이 뭐다? 네, 혼인 준비, 기름 준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관은 누구다? 네, 예수님과 12사도. 왜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에 올 때 그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적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심판하려고 올 때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사도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중매쟁이로 세우셨기 때문에 얘가, 이 성도가 혼인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내가 전했던 그 중매 교본을 가지고 이 사람이 혼인의 그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가 심판한다.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또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심판의 기준이 뭐다? 백보자 심판의 기준. 네,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 다음에 2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7절 한 장 넘기면 뒤에 있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21장 27절에서는 그리로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근데 백보자 심판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쉬운 말로 더하면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영의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근데 생명책은 지워질 수도 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왜?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지울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에서는 기준은 생명책이고, 그 다음에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던 자들이 심판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예수님과 12사도가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기름 준비는 성령. 그러면
그 기름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는 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겠죠. 그 다음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죽어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나왔던 그 천년왕국은 바로 그 에제산,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있던 것을 봤지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했었나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엑스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가장 제일 좋은 부활. 그러니까 한 번 부활했다가 다시 죽으면은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가장 좋은 부활, 첫째 부활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특급 부활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말씀을 이제 알았잖아요. 목적지를 모르고 계속 가면 답답한데 목적지를 알고 가면은 쉽다 그랬죠.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와서 저도 재미난 얘기 막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막 복받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교회 오면 뭔가가 그냥 막 채워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교회 오면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도 얘기하고 첫째 부활 얘기하니까 머리가 막 엉겨가지고 도대체 뭐야. 아유 심판을 왜 받아. 나는 심판 안 받는 교회로 가야지. 심판 얘기 안 하는 교회로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저께 영상을 보다가 테니스 영상을 봤는데 호주 오픈 마지막 결승 경기였었어요. 근데 결승에서 누가 올라갔냐면 이름을 대도 여러분 모르니까 세계 랭킹 3위, 그 다음에 세계 랭킹 19위, 이 3위하고 19위가 결승에서 붙은 거예요. 근데 이 19위가 세계 랭킹 1위를 물리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위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결승을 하는데 첫 판은 19위가 이겼어요. 둘째 판은 3위가 이겼어요. 셋째 판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19위가 이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울더라고, 둘 다. 1위 한 사람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진 사람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예요. 똑같은 눈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의 눈물이냐, 뭔가 이 아쉬움의 눈물이냐, 여러분들 그것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테니스에서 19위가 3위를 뒤집었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싸워서 게임에서 자기의 있는 최선의 것을 발휘해서 똑같이 했지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졌어요. 둘 다 열심히 한 건 맞아요. 운동에서 스포츠에서는 둘 다 열심히 해서 누군가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결승에서 테니스 경기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누구에게는 30년, 누구에게는 5년, 누구에게는 1년, 누구에게는 내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준비하고 있다면 편안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 할 것이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자가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자녀들 보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왜? 주님이 속히 오면 나는 심판에서 분명히 떨어질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은 그 승리의 관을 얻어서 그 기쁨의 눈물, 주님과 함께 하는 1000년 전의 눈물이 닦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서 나온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상속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오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1000년 전에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1000년 동안 눈물 안 흘리고 살았잖아요. 왕 노릇하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이 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삼키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들의 문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해. 그러는데 그것에서 넘어지는 자,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자가 되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1000년 전에 눈물이 닦여지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셨으니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뿐인 이 생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닌 영생에 주목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닌 예수님과 만났을 때 혼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슬기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질 부활 후에 그 삶을 위해 그 특급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같은 소망으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